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해 광야의 시험을 이기라. 예수님을 의지해 광야의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을 세례를 받으신 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첫 시작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사역의 첫 발을 시작하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자 세례 요한은 무척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굳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 앞에 압도적인 권세 앞에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같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고자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나의 무죄함과 의로움과 우월함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죄가 없지만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세례받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세례 받으신 사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와 동일한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완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추구할 때 얼마나 잘났는가, 옳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나와 너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경쟁으로 치열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배제하는 세상에서 죄인과 같은 편이 되어 구원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방식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죄인의 모습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낮은 자의 방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모두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시는 첫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이 수종 들더라. 말씀에서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끌려 갔다의 원뜻은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그 길을 안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데 마가는 전혀 다른 느낌의 표현인 몰아냈다라고 사용합니다. 몰아냈다라는 원문의 뜻은 밖으로라는 단어와 던지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밖으로 던져지다라는 뜻으로 표현의 뜻입니다. 즉 성령이 예수님을 밖으로 던지듯이 광야로 밀어냈다라고 마가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거친 표현입니다.
마가가 이 표현을 사용해야 할 만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던지듯이 몰아내셨을까요? 그 해답은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셔야 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광야 40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의 노예로서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광야의 40년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광야에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들,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는 세례의식을 경험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으며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들짐승이 가득한 이 광야, 척박하고 죽음과 실패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무엇보다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예수님은 진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첫 작품인 아담이 뱀의 시험에서 굴복당해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이를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뒤엎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졌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초점을 맞추고 세상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두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탄의 시험에서도 그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그 어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